2018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립니다.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을 역임한 장종현 목사가 맡았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주에서는 부총리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말콤 텀블 총리는 강력한 정책 선포와 함께 정치권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2018 부활절 연합예배가 70개 교단 중심의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진호 목사는 부활절 예배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중심이듯이 한국교회 당면 문제 역시 연합운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럴림픽 10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패럴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장면은 시각장애인 선수의 스키 활강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앞서 길을 안내하는 가이더의 목소리에 의지해 스키를 타는 2인 1조 경기였는데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두려움을 함께하는 팀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목자의 음성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인데요. 전적인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인생의 경주에서 완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70개 교단이 참여하는 2018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립니다. 설교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을 지낸 장종현 목사가 확정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위축이 4월 1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연합예배의 순서와 조직 등을 확정했습니다.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증경총회장을 역임한 장종현 목사가 맡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성공회와 기독교 한국 루터회 등 70여 개 교단이 참여합니다. 예배는 준비위원장인 기성총무 김진호 목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표회장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의 대회사, 각 연합기관 대표와 외부 인사들의 축하 순서가 이어지며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사회를 맡습니다. 기아성 1000명, 예장 대신 1000명으로 이루어진 2000여 명의 연합성가대가 할렐루야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희열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성숙을 위해 고통과 질병, 소외된 자들을 위해 부활의 생명으로 온누리에 전하는 증인 되기 위해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됩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축제로 중요한 절기에 진정한 영적 의미를 찾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기도한다며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부활절은 평양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이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연합예배를 통해 모아진 헌금은 미혼모 시설과 이주민, 다문화 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나사렛대학교 명예재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임승환 총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한국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며 그 공로를 인정해 재활복지 부분에 특화된 나사렛대 재활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폴란드의 역사를 따라가야 하며 한반도 통일 준비의 핵심은 탈북민들의 영적 훈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년기 공산주의를 경험한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 마책 윌코스 목사는 폴란드의 공산주의를 종식시킨 주인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쓰임받았던 당시 교회와 교인들이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같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코스 목사는 통일 한국의 지도자 역할을 할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북한 내부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더욱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지역교회 성장과 지역 에큐메니즘이라는 주제로 에큐메니컬 목회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저성장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해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협력 목회의 내용과 구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교회 중심주의와 교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 지역사회에 부름받은 지역교회들이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 협력 목회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큐메니컬 목회 아카데미는 시대적 전환과 에큐메니컬 목회, 선교적 교회론과 마을 목회 등을 주제로 연구해 지역사회에서 교회 생태계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왁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 놀라운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곤 하는데요. 헝가리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불리는 졸탄 게라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a story of wasted youth and a dead-end life suddenly transformed by the power of God. About a troubled Hungarian teen whose only dream was to someday be a mafia boss, but who God brought to new life in Christ and to athletic greatness. There's a saying that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That was Zoltan Gera. He wasted his youth on gangs, drinking, and drugs. But then he was radically saved, and he became the greatest soccer player in Hungary. Even though Zoltan Gera was a gifted footballer as a young person, he was far too distracted by trouble to ever make a successful career in professional sports. I was 15 and I watched the games and I said to myself, listen, you have better quality and talent than these players. But I said also, for you is late. You finished, you never be a football player because you wasted your talent. Gera found it hard to even play soccer on a high level because he had lost his full lung capacity from sniffing glue. And as he spiraled deeper into trouble, his father decided that this was a life that only God could save. Yeah, my dad, he said, listen, I cannot help you. I take you to the church. Let's see God can help you or not. So his dad took him to church. Gera had never seen evangelical worship before and thought it was fascinating to see people so excited about God. But when his dad asked him if he wanted to go forward and be saved, he said no. So his dad took him to church again and asked him again, did he want to give his life to God? And I said, no. But my dad, he pulled me and take me in front of the church, and I pray with others, and from that point I was a new man. Gera quit the gangs, drinking, and drugs immediately and found that he had a lot of time to practice soccer, but his body was still damaged from drugs. They said he never be a professional footballer, so I pray also God when he saved me, please God, help me to get back into the football. If you lift me up, I will praise your name with my football. God answered his prayer, and soon, while still a teenager, he began his professional career. As an attacking midfielder for the club Ferencváros, Gera has been named Hungarian Player of the Year 3 times. Zoltan and his wife Timmy have 2 children. They met at church, but she knew about his troubled background and didn't trust him at first. I knew Zoltan as a football player, but not personally. And I knew that before he was born again. He was a very bad guy, very aggressive,
We started to meet, and I could realize that he really changed and God saved his life, and he's a really nice person. Zoltan and Timmy have been married now for 13 years and told me they're regular viewers of the 700 Club in Hungary. Most pedig az önök kérdéseivel folyt le erről Pet. Sajnos nem ismerem eléggé az eset. Both have brought a Christian witness to a sport that desperately needs it. But perhaps more than anything, Zoltan Gera is an example for all of us that it doesn't matter how hopeless we or others think our lives have become, God will have the final say. And for God is nothing impossible. He can change when you're 60 or 70, 50, it doesn't matter. My life is the example. It's never too late. Dale Hurd, CBN News, Budapest. 미투 운동의 바람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직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의무 등 해결해 가야 할 과제가 참 많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호주인데요. 호주 멜번 리빙스턴즈 교회 이규범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호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호주에서도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너비 조이스 전 부총리도 그의 공보 비서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이 두 사람의 아기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바너비에 의해서 성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자 일반 여론과 정치권이 바너비 조이스 전 부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즉시로 그는 부총리직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바너비 조이스는 평소에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발언을 많이 한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공보비서와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함께 타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콤 텀부 호주 수상은 바너비 조이스의 불륜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장관들이 직원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강경한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호주에서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이 있지만 말콤 텀블은 더 구체적이며 명료한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장관들이 새로운 강령을 어길 경우 즉시 해임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강경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바너비 조이스의 불륜 관계가 폭로됨으로써 여당의 정치적, 도덕적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고 지지율도 하락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성적 추행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건강한 삶의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호주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호주 교회들은 현 사회에 만연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바라보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내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 사회가 전반적으로 도덕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정결과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가 먼저 실천하며 또한 이러한 성결한 삶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기도하며 홍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란한 성생활과 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 등이 한 사회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의 무질서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이 혼란한 무질서의 회복은
오직 성경대로의 삶만이 그 대안이 될 텐데요. 교회에서부터 삶의 모범을 보이고 영향력을 잘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일 오후 3시 연세대 야외음악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세부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2018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이신 김진호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야외로 결정됐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일 오후 3시에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리게 되는데 네. 소속된 그런 소속 교회를 피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드리는 이유는 모든 교단이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특별히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연합이 중심이 아니고 이 교단 중심, 70개의 교단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참여 교단 규모는 그 교회 연합 기관에 소속된 한국교회가 70개 교단이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큰 교단, 작은 교단 그런 걸 떠나서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교단 중심으로 예배를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교회 연합 기구가 아닌 교단 중심의 연합 예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교단 중심의 연합 예배는 첫 번째는 교회 연합 기관별로 예배를 드림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한국교회가 하나됨에 네.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로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네. 또 재정을 분담하고 그래서 모이는 숫자를 약 1만 3천 명으로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교단의 교단장 중심으로 예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교회가 넘어서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그 교단이 같이 연합해서 드린 예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모든 면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합운동으로 이제 한국교회 하나됨을 풀어야 할 그런 중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교단 실무를 담당한 총무님이나 사무총장이 수차례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당위성과 네.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네. 금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 또 그리고 순서도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제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네. 그런 주제로 표어는 생명의 부활 인류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큰 교단, 작은 교단 상호 어우러지도록 순서를 배정을 했고요. 네. 특별히 이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활 헌금은 뜻있게 미혼모 시설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금년의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역점을 두고 기존에 많은 그런 예배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희망이 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고난주간을 잘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고난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 또 육식을 피하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네. 특별히 고난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성경 통독과 특별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서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런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4월 초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남북 담당자들의 실무회담을 통해 공연 장소와 출연 내용 등이 구체화된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남북 간의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